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일컫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믿음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진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고 또 믿음을 떠나 사는 삶에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늘 기대하고 있고 늘 믿음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 좋다, 믿음 좋으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기쁘고 뿌듯하고, 반대로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좋지 않다, 믿음이 시원치 않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기분이 언짢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왜 그런 기분, 그런 감정을 갖습니까? 우리에게는 늘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듣든 저런 이야기를 듣든 상관할 이유 없고, 믿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조차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올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막연한 것으로 느껴지고 막연한 것으로 깨달아집니다. 왜 그럴까? 그러나 믿음에 대한 정의,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뭐 별로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정의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다른 거 생각할 것 없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것만 기억하고 이것만 붙들며 나아가면 우리는 믿음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나는 어떤 믿음을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가야 될까? 새롭게 깨닫고 인식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한,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그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건 신앙의, 믿음의 기초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를 못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우리가 시험 들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것들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 나오겠네 말겠네, 신앙생활 할까 말까,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 존재,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시험,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신앙의 기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건 믿음의 기초에, 기초가 단단하면, 기초가 튼튼하면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지어도 끄떡없고, 이 기초가 흔들리고 이 기초가 엉망이면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바람에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세 가지로 논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신론,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무신론자. 또 하나는 유신론, 하나님은 계신다, 이 땅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 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재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이 자연이, 아니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자연을, 이 우주를, 나를 만든 자가 있기 때문이다. 창조주가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 그게 유신론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신론적 무신론. 하나님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유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신론을 주장하고 유신론의 정의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의식하고 사는 우리가 늘 조심하고
때로는 염두에 둬야 될 일이. 세 번째 이야기한 유실론적 무실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믿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무신론자들이 살아가는 삶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유실론적 무신론이에요. 우리가 늘 조심하고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늘 깨닫고 생각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유실론적 무신론자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서두에도 소개한 것처럼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믿음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그들의 믿음의 행적을 보십시오. 아벨,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에녹,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함을 받고 너 방주를 예비하라,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멸시와 무시함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위대한 신앙의 업적, 왜 이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을까? 왜일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의 의도와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들이 고난과 질시와 어려움 속에서도 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음에도 어떻게 그 일을 다 이루었느냐? 어떻게 다 순종했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느냐?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사자굴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다. 그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숱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면서까지 이 믿음의 삶, 이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모세라는 사람을 한번 봐라. 그는 얼마든지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천하의 권력을 다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느냐? 땅에서 누릴 쾌락, 물질의 부요함,
왕이라고 하는 권력, 그거 다 포기하고 왜 고난받는 일을 자처하고 왜 백성들과 함께 그 힘든 삶을 살았겠느냐? 그 이유는 하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다.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그들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려고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핍박도, 때로는 어려움도 다 극복하며 순종하며 고난의 길, 하나님 섬기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끊임없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확신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시험,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이 세상이 아무리 소용돌이 치고 수많은 위협이 나를 에워싸도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시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뛰어넘는 거예요. 환난 다 밀어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인데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주저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는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걱정될 때, 내게 문제가 생길 때 그냥 앉아 있습니까?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를 두고 부모를 둔 자식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기 혼자 해결할 일, 그 난관에 봉착했는데 그냥 있습니까? 아버지를 찾고 엄마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고 엄마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이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인데 내가 어려움에 전전긍긍하면서도 가만히 눌러 앉아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기에, 오늘 이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기 찾는다, 이 찾는다라는 본래 단어의 원뜻은 갈망한다,
사모한다라는 뜻이에요. 갈망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다,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 나아간다라고 하는 단어의 본뜻은 접근한다, 가까이 한다, 만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나왔습니까? 목사 보려고? 친구 만나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여기에 나온 거예요. 나아간다는 말은 가까이 한다, 접근한다,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입으로는 10번 100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 없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없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 없고, 그게 어찌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어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확신하는 자는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나아간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 내가 창조주로, 내가 전능하신 분으로 확신하는 그분을 만나려고, 그분께 내 사정을 아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교회 생활이 뭐예요? 믿음 생활이 뭐예요? 뻔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뻔한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이 뻔하잖아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그거 아니에요. 아침에 눈 떠서 하는 일, 직장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루의 일과가 별 다를 것 없어요. 거의가 비슷하고 거의가 똑같아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이 뭐 특별하고 유별난 것이 없어요. 늘 그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생활이고 그게 믿음생활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예배의 이유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통하여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찬송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찬송,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찬송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힘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게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교회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생활인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유실론적 무실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말은 수없이 하면서도,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라고 말하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려움이 터지든 힘든 일이 만나든 나 혼자 해결하려고 전전긍긍 고민,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힘, 돈의 힘, 어느 내가 잘 아는 지인, 그들의 힘만을 요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전혀 내 삶에 없는, 이것이 유실론적 무실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를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때로는 찬양을 통해, 때로는 섬김을 통해, 때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것.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상 주시는 이,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이라는 말은 미스다 포도테스, 보상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상 받아야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야, 이 상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늘의 면류관, 죽은 후에 이루어질 일, 지금 현실과는 무관한 것, 막연한 것,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늘의 상이에요. 면류관이 상이에요. 죽은 후에 얻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상 주시는 분, 보상하시는 분의 의미는 꼭 하늘나라에서 죽은 후에
내세에서 이루어질 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하심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의 것,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보상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질 이 두 가지의 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상하면 죽은 후에 하늘에서 그냥 쓸 면류관, 뭐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뭐 면류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지금 당장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더 필요하지. 그냥 면류관으로만 생각. 땅에서 손에 쥐어지는 것, 그게 중요하지. 뭐 하늘나라에서 죽은 후에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뭐 그 일. 그래서 많은 이들이 현실에 집착하고 눈에 보여지는 일에 집착하고 눈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무관심하고 팽개치는 거예요. 땅의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우선의 일이 좋다는 거예요. 뭐 하늘의 상, 그 나라에 가서 쓸 면류관, 그 나라에 가서 앉을 보좌, 뭐 그건 그때 가서고 지금이 현실이 중요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성경이 보상하는 그 상은 막연하게 하늘의 것, 면류관 그런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의 것, 하늘의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신 분, 그래서 늘 그분을 찾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매일매일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고 손 묶어놓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면 들으시고 필요할 때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견뎌낼 수 있다, 이겨내야 된다 라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바라보시는 것 같지만 이겨냄을 통하여 견디는 것을 통해서 훈련하고 더 나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는 거고, 급하다, 안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당장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거예요.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땅에서도 나와 내 자손의 삶을 움직여 가시고,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섬긴 것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 소용없고 그냥 하늘의 것만 아니에요. 또 하늘의 것 무시하고 땅의 것만 아니에요. 보상한다, 상 주신다라는 것은 땅의 것은 물론 하늘의 것도, 네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물론 죽은 후에 내세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한다. 이것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하여, 왜 그는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느냐? 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는 상 주시는 분임을 바라봤어요. 그가 애굽의 왕이 되면 땅에서는 잘되고 흥왕하고 권력을 누리지만 하늘의 것을 잃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땅의 것을 포기했어요. 하늘에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땅의 것 잃은 그 땅의 삶이 어땠을까? 땅에서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애굽의 지도자보다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영광이 더 큰 거예요. 하늘의 것을 얻고자 땅의 것을 버렸기 때문에 모세는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닌 인생 망쳤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의 것으로도 모세에게 보상하셨어요. 하나님 손에 의하여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영광을 누린 자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없었어요.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늘 모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땅에서도 그는 충분히 보상을 받았고 하늘나라에서는 말할 것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땅의 것으로도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도 보상하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냐?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그 요소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보상하시는 분이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헛된 것 하나 없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일들 헛수고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찾아 나가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충성하고 주님 섬기는 우리 오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